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주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냅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왜 신문을 받느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고발을 당했고 적어도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모든 소요는 로마에게 있어서 아주 불순한 겁니다. 이유가 어땠든 간에 목적이 무엇든 간에 유대인들끼리 크게 싸우고 소요를 하면 이것은 로마의 치안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안한 치안 가운데서 언제 반로마적인 정서가 촉발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요는 반로마적인 그런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아주 의심스럽고 불안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는 바로 그 자체가 아주 반로마적인 아주 불쾌한 것이고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써져 있죠? 무슨 죄명?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고발은 해놓고 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부인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예수님의 제목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고발당할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이 땅에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해 줄 거예요. 또 예수님 때문에 전쟁이라도 벌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정치적으로 6 세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 총독, 군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거죠. 두 번째 헤롯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이 부여해 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땅이 있어요. 로마의 분봉왕이 3명이 있고 또 정치적인 지배 세력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친로마죠. 친로마. 로마하고 친해요. 세 번째,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최고의 귀족, 최고의 부자들, 제사장 출신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 0.1%에 들어가는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이들은 친로마일까요? 반로마일까요? 친로마. 왜요? 로마의 세력을 덧입어야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친로마적인 정신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부자와 귀족들. 네 번째,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는 이스라엘의 최대 분파,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서민들 다수의 지지를 얻습니다. 이들은 반로마입니다. 위에 3 분파는 친로마, 밑에 3 분파는 반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5 번째, 열혈당, 최고의 급진적 독립파, 무력을 사용하는 독립당, 테러리스트들이에요. 반로마적인. 이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 특별히 사두개파, 헤롯당 이런 사람들을 기회만 있으면 이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항상 이 작은 단도를 품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스카리오트의 이 이자를 빼면 시카리가 나오는데, 시카리는 한국말도 비슷하죠. 시칼, 칼이라는 뜻이에요. 시카리 그러면 칼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스카리오트 이렇게 해갖고 이 열혈당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6 번째는 에세네파, 이도 싫고 저도 싫고 다 싫어. 은둔생활, 복잡한 세상 다 떠나서 우리끼리 폐쇄적인 이 사막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로마적이죠. 그래서 이 에세네파에서 열혈당의 지도자들이 나오기도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특징들을 보면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일제시대 때를 봐도 비슷하고 오늘날도 비슷해요. 전 세계 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도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6 정파 중에 어디에 소속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라면 어디에 끼어들겠어요? 어디요? 끼어들 때가 있나요? 바리새파가 좀 비슷하긴 한데 예수님이 바리새파들의 율법주의라든지 그들의 이 교만과 그들의 위선 얼마나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사두개파요? 0.1%에 들어가는 귀족과 부자였나요? 금마차를 타고 다녔나요? 예수님이 여기에 소속되는 파가 한 파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로마 제국, 여기 끼어들어야 권력을 얻는데 헤롯 땅,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면 좋겠죠. 사두개파, 와, 부자들 금덩어리 치중하고 다니고.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민중들은 이 6파 중에 어느 한 파에도 끼지 못하는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6 정파 중에 하나라도 붙잡으면 살 수가 있어요. 자기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붙잡아라. 빨리 가입 원서를 내라. 로마 편을 들어라. 하다못해 세리라도 해라. 그래야 부자가 될 거 아니냐. 권력의 아부를 해라. 그래 이 정부의 궁전에 수의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지 않겠냐. 세상은 어느 하나에 소속되라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억압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어느 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묻는 것은 어느 정당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렇게 너한테 잡혀왔겠느냐? 나는 왕은 왕인데 이 세상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하늘에 있어. 내가 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지. 그러나 내 나라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하늘나라 군대는 이 땅에 오지 않았어. 여러분, 이 말을 빌라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하죠. 내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고, 하나님이 창조할 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줄 나라야. 그리고 내 나라는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소유적 가치가 아니라, 내 나라는 미래적 가치를 갖고 있고 하늘적 가치를 갖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붙잡으라가 아니에요. 오고 있는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진짜 완전한 가치는 오고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완성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완성된 시절이 있었어요? 한번 역사책을 보세요. 언제가 완전했습니까? 언제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에요. 이미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주어진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요? 질문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문할 때 당신들이 누구요? 할 때 우리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 당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이 땅에 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예요. 그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렇게 의로운 나라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라고 하는 것,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나르시즘적이고 인종과 빈부와 신분과 귀천과 이념과 성을 다 나누어서 투쟁하게 만들고 어느 편에 소속되게 만들고, 그래서 든든하게 자기 편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이해관계를 위해 싸워가는 그런 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역사책에서 읽었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의 가치는 현재 있는 것을 수호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가치, 재산, 지위, 권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소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얼마나 잘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상, 우리는 이상주의자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다 보면 바보짓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천국이 오겠어?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당신 착하게 살아봐야 손해만 되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를 주장하고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의 나라 군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왕인데 내가 시시하게 이렇게 붙잡혀서 네 앞에 서 있겠냐. 빌라도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왕이다. 내가 지금 남의 나라에 손님으로 와 있어. 내가 게스트로 와 있어. 나그네로 와 있어. 그래서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뿐이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열혈당원 바라바는 소요와 살인, 테러,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지지자가 있어서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6월절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는 6월절 특별 사면도 받지 못하고 6월절에 죽었어요. 왜? 자기 편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6월절 특별 사면을 하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살인범을 풀어줄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사람들이 일치하여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 편은 있었지만 예수님 편은 없었던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3번씩이나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자기 편이 없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건을 정치화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것이 정치적인 소요사태건 비정치적인 사회사태건 그 어떤 소요사태도 크게만 일어나면 무조건 정치적인 사건이 된다. 반로마적인 사건이 된다. 총독은 귀찮아요. 무조건 처리해버려야 돼요. 누구를 죽이든지 소요사태를 무조건 진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사태, 예수를 죽임으로써 소요사태를 진압을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몰아붙였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힘 가운데서, 권력 싸움 가운데서 예수가 죽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관이잖아요. 역사관.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관은 그렇게 세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눈으로 바라본 역사, 거룩한 역사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희생양, 어린 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요? 제사법이 있죠. 단번에 목을 쳐서 혈관을 자르고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뽑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을 꺼내고, 그래서 더러운 것을 갖다 버리고 그 기름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먼저 드리고, 또 그 신체의 각 부위는 조각조각을 내서 조각조각마다 다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제사법을 동물을 잡아서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동물을 잡으면서도 이 동물을 이
도살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과정이에요. 생명체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스러운 과정이에요. 왜 양을 이렇게 꼭 잡아야 되나요? 양이 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당해서 불에 태워져야 되나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원래는 사람이 이렇게 죄값을 지고 죽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원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대신 동물의 생명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차마 할 수 없어서 동물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대신해서 드리는 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표현은 예수님이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동물을 했는데 동물을 그렇게 안 하고 동물 대신 진짜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사람이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에 대신하여 동물을 바쳤는데 동물을 대신하여 또 동물처럼 사람이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고대에 어떤 사람이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살인 행위를 아주 잔혹하게 했고 여러 명을 죽였어요. 근데 잡혔어요. 형벌을 가합니다. 어떻게 가해야 되나요? 고대법의 특징은 뭔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사람이 살인했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그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살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 사람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그런데 문제는 국가 권력으로 벌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가 권력으로 맨정신으로 정상적으로 한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여러 번 계속해서 형벌을 가하는 그 자체가 너무 잔혹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혹한 과정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 짐승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잔혹하기 그지없죠. 옛날에 형법으로도 그대로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잔혹함, 이 잔혹함이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죠. 예수님에게 이 형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다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마구 예수님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필이면 왜 어린 양일까? 양은 순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큰 양은 힘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은 다른 거예요. 이 어린 양에 대한 수수께끼가 제가 몽골 선교 여행을 가서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몽골 사람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바베큐를 하는데 양 잡는 모습을 잘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게 몽골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양을 집어넣어서 이 밀폐된 압력밥솥 하나 갖고 왔더래요. 압력밥솥이 꽤 큽니다. 양을 잡아서 넣어야 되니까 이게 원시적인 압력밥솥 나사로 돌려갖고 이 동그란 압력밥솥을 갖고 왔는데 그거 하나 딸랑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는데 주머니에서 칼 하나를 꺼내서 조그마한 칼 있고 요거마한 칼이에요. 몇 센치 되지 않아요. 칼날을. 그 칼날을 갖고 양의 목을 딱 잡고 눌러서 앉더니 무지막지하게 가슴을 탁 하는데 양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슴에 깊이 칼을 집어넣고 칼의 상처를 아주 점점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슴에 손을 집어넣고 심장을 손으로 꽉 잡아서 양을 죽여요. 그런데 양이 발버둥을 치질 않아요. 소리를 지르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눈만 껌뻑이다가 심장을 꽉 잡으니까 그냥 눈을 꽉 감고 정말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렇게 죽더라고요. 음메 한마디를 해야죠. 발버둥을 쳐야죠. 살려줘요. 그냥 눈만 껌뻑이고 그냥 그 순간에 죽어요.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고 죽는 어린 양,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어린 양이 그저 꼼짝없이 폭력을 당하고 죽듯이 사람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7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되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신음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간 천국에서 사도 요한 앞에 이 어린 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죽인, 어린 양처럼 죽인 그 예수님이, 동물처럼 다루었던 예수님이, 무시했던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빌라도의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로마 군병의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유다의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감격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감격했어요. 그날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꼭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요한도 막상 천국을 가보니 이 예수님, 이 무력했던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큰 두루마리를 갖고 계세요. 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봉인을 했는데 7개를 봉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봉인을 벗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봉인을 벗기려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고 이 구원의 비밀을 벗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벗겨낼 자는 인류의 죄값을 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구원의 비밀이 쓰여진 이 책을 이제 임봉을 다 뜯고 열어서 읽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진 이 비밀의 두루마리를 갖고 열고 읽고 전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이제 이 두루마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돈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이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찾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이 바로 왕이신,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 예배에서 어린 양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찬양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확대해서 찬양을 부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과 3절에 찬양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지만은 이 찬양 중에 솔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솔로는 언제 나옵니까? 맨 처음에 보통 솔로를 하죠. 그죠? 곡중 솔로도 있지만 맨 처음에 솔로를 해요. 그러다가 2부 화성이 되고 3부 화성이 되고 4부 화성이 되고 또 오케스트라가 커지고 나중에 관악기까지 팀파니까지 점점 더 웅장한 찬양이 되듯이 오늘 찬양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찬양이 얼마나 멋있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 1절을 부를 때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게 1절의 찬양이에요. 8절과 10절. 그리고 2절 찬양을 볼 때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뜻인가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아주 웅장한 찬양을 2절에서 올려드려요. 11절, 12절. 3절에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3절에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아까 1, 2절에 불렀던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다 부르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네 가지 우주관을 갖고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늘이 있고 땅 위가 있고 땅 아래가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다 그래요. 하늘은 신들의 장소, 하나님의 자리에, 천사의 자리에, 그리고 땅은 사람의 자리, 땅 아래는요 죽음의 자리, 지옥, 그리고 바다 역시 죽음의 자리. 그래서 네 가지 카테고리의 우주가 있는데 이 모든 카테고리의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떤 존재였나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던 주님.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외모가 별로예요. 꼬질꼬질해요. 시시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뭐예요? 매력적인 게 없다. 호감이 가질 않아. 그런 모습. 왜요? 워낙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너무 고생을 당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조각 같은 외모였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실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하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절의 찬양, 모든 피조물의 찬양 함께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전혀 없었던 그분이 뭘 갖고 계세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으로서 사도 요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 마음이잖아요. 다음 8절 읽겠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복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아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함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따라야 할 모델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델들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때로는 신봉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파당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닌가?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혼란의 시대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시에 수많은 당파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홀로이셨고 고독하셨고 버림받으셨고 고난당하셨고 멸시천대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세주로 삼아 주셨어요. 바로 이 길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과 주권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기도 중에 천국까지 가서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어렵고도 쉬운 길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갈 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길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쉬운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작은 십자가를 지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소명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소속된 곳은 하늘나라다. 내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겠다.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을 내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스러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